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말을 하면서도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계명 가운데 가장 최고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계명, 바로 사랑의 계명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랑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7절에 보니까 옛 계명을 가르쳤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그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던 옛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 이상한 것을 막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부터 있어 왔던 그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7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옛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외에 다른 새로운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 영지주의자들 이단 가운데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증오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신약에 보게 되면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사랑의 계명이 없고 신약에 와서 이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분리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야. 법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징계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아주 무서운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도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계명이 내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형제 사랑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그 계명이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옛 계명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10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이 구약의 계명에도 동일하게 사랑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봅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사랑의 계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우리 사람들,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요한도 성도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 찾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성향들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것,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 이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뭐가 생겼다더라,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것은 교회 여태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말씀이다. 그러면 오,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다. 그리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것들을 노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는,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우리만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세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로운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과거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과 또 사랑의 복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믿고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내가 가르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옛날 복음입니다. 옛 계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형제 사랑, 이 계명, 구약부터 왔던 그 계명이 사랑의 계명인데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계명을 쓴다.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앞에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고 가르친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새 계명을 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옛 계명을 가르쳤는데 이제 또 새 계명을 씁니다. 그러면 뭔가 또 이상한 걸 가르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읽어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랬는데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새 계명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쓰는데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말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다는 뜻의 다시가 아니라 이 다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하는데 새로운 관점에서 그 의미를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계명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형제 사랑의 계명인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 말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다시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옛 계명인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다시 내가 풀어서 새롭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전부터 알아온 사랑의 계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형제 사랑할게요. 형식적으로 했던 이 계명을 이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구약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구약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더 확대해서 그냥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구약의 사랑의 계명을 더 확장시켜서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은 구약부터 내려왔던 옛 계명임과 동시에 또 새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장시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웃과 형제와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헤매지 않고 어디로? 빛으로 오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와 그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참 빛을 받은 사람으로 그 빛을 비추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길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자, 요한이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래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고 전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보게 되면 사랑과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앞서서 보내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일행들이 이 마을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아니 예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개처럼 취급을 하는데 우리는 허락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먼 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듣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이 들어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사마리아 자기네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서 저 사마리아 인간들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화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의 사도예요, 그렇죠? 자기네 동네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조금 돌아가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화가 나고 저것들 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요한을 가리켜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이 있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 하늘에서 막 우레의 아들. 얼마나 화가 많고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었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요한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비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입시다 이러던 사람이 날마다 가르칠 때마다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막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계명,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가르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 이 말, 여러분 살다가 보면 뭐 형제 미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인데 순간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감정이 막 확 올라와가지고 잠시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같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무슨 감정 상하는 일이 잠깐 생겨서 욱해서 다투고 미워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뒤에 가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네. 후회하고 하나님께 나와서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형제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으로 미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미움이 아니라 계속적인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인 미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순간에 막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나는 깨끗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형제를 한 번도 안 미워한다 이렇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거룩한 모습으로 될 때까지 날마다 자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거룩해져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가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돌아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화해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인 미움을 가지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다시는 상종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고 이런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계속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한국 사회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당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끌어내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성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을 하고 갈등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꼰대니 무슨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느니 이러면서 세대 간에 미워하게 하고 계층 간에 갈등을 줍니다. 돈이 많이 있는 부자는 없어버려야 될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장애인들은 어쩌고 비장애인들은 어떻고 하여튼 이 편가르고 갈라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반목과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지.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도록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게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잠깐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족의 연을 끊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그 갈등이 있게 만들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갈등이 있게 만들고 이웃과의 갈등, 또 교회에 온다고 다릅니까? 교회에 왔더니만 왜 이렇게 저 옆에 앉은 사람이 이렇게 미운 행동을 하는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어, 저 인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저 인간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고 편을 갈라서 서로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놓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캄캄한 밤길에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장애물에 걸려서 다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가 정말 길인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을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앞에 구덩이가 있네, 피해서 가야지. 여기 장애물이 있네, 조심해야지. 다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의 비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이 방해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바로 보고 그것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이요 또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빛을 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